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희망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은지 소식 듣고 바로 큰 선물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은 어떤 한 즐거운 부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모가 즐거운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24절에서 보면 그의 자녀가, 그의 아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부모, 이 부모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즐겁다는 표현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의롭고 그리고 또 지혜롭다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요인인가 봅니다. 조금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자녀가 좀 착하고 또 똑똑하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즐거운가 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를 또 즐겁게 하는, 그렇게 자녀가 똑똑하고 또 착하다는 것은 왜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가를 바로 그 26절, 2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향하게 하고 또 그 자녀의 눈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그런 아이를 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즐겁다는 얘기를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모에게 있으며 또 눈은 부모의 길을 기뻐한다고 설명하는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나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길을 보호하고 또 부모님의 길을 파수하고 또 감시하고 또 지켜주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또 그들의 눈은 부모의 길을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또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오늘 잠언 2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처럼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처럼 신비로운 사건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 현대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2명 혹은 3명, 우리 원성연 선생님 가정 같은 경우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게는 저희 가정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5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적은 숫자에 불과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는 정말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내는 힘과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한대의 힘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무한대일 수 있는 이 가족 구성원이 때로는 서로 간에 안겨주는 오해와 상처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는 문답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은 몇 가지 문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외워보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5계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외우면서 앞으로 나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서 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또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한 아이들의 어버이로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는 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용서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는 인정을 의미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나를 기다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또 나의 자녀가 마음으로 부모인 나를 인정해 주고 내 길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픔을 부모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 상처로 받게 되는 아픔, 그것을 겪는 만큼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그 사실이 또 이중적인 아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서적 연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 또 자기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바로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판하게 되면서도 정서적으로 자꾸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제자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말에 저희 제자는 사랑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바로 저에게 저항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저항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가정폭력으로 피해 입은 부인에게 남편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대책 없는 그런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제자는 저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문제와 상처가 있는, 그리고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숙제와 같은 그런 아픔을 혹은 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은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의 길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의 조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실질적으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또 현재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내가 닮아가고 있다면, 그 내가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정서적인 연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간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정체는, 그 사랑의 실질적인 행위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우며 또 명백히 읽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로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며 또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은 용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용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용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 부족한 육신의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임금님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빚의 액수는 1만 달란트에 이르렀습니다.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3조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자료는 1조 8천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1만 달란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진 그 사람을 어떤 임금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용서를 받고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1조 원에 해당되는, 1조 8천억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빚을 빌려준 500만 원에. 근데 그 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1조의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은 1조 8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00만 원에 불과한 사람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앞에 만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나의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자녀로서
그 용서를 배우고 또 부족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우리에게 저지르면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번의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사과를 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변화되면 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남은 잔상은 우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에게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몸이 다쳤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그 교통사고로 다친 이 신체 부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신체 부분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진단해 보니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부분은 이미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가슴 속에 남은 그 마음의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신체의 회복이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마음, 또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리고 부모는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줄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주님이 우리를 늘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또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이제 부모를 용서할 차례입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3장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설교의 앞부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가정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라는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 용서라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또 오늘 다 했다 할지라도 또 내일 남겨진 용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서 가족 구성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힘, 그리고 역동성,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리스라는 책은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이리스라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리스라는 아이는 자폐 판정을 받은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침묵의 문을 열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물론 자폐아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삶의 고통이 수반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이리스의 엄마 아라펠라 카터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아이는 소통이나 표현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쌓고 그 안에서 오로지 고요만을 원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엄마도 거부했고 또 말도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고 또 반복적으로 강박 행동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가족에게 견뎌야 하는 많은 날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자 이 아이리스의 엄마는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시작하는데 아이에게 좋은 거, 유익한 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의 엄마가 이제 우선 하게 된 첫 번째 일은 자세히 그 아이를, 자폐 아이인 그 자기의 딸을 들여다보고 또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것,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말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말을 알게 하면, 이 타는 말과 사귀게 하면, 말과 함께하게 하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말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말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주워온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한 고양이 한 마리와 이 아이리스가 굉장히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그 고양이 수염을 세면서 숫자를 배우게 되고 정말 목욕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아이리스가 고양이와 함께 목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 온 가족이 기쁨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씩 열면서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글이 바로 아이리스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의 받아들이기 힘든 혹은 용서하기 힘든 그 어마어마한 자폐의 성향, 내 아이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기 너무 힘든 그 자폐의 현상, 그 상황과